앞에 들었던 찬양에 이제 그 좀 중년의 여성 싱어분은 그 달린책이라는 이제 분이시죠. 이분은 지금 한 60대 되셨을 것 같은데 90년대부터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찬양 인도 여성 찬양 인도자 분이시죠. 어, 저분은 이제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청소년기 시절에 이제 춤과 노래를 같이 다 훈련을 하셨대요. 그래서 90년대 이제 미국에서는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그런 흑인 음악 위주의 찬양이 막 이렇게 성행을 했다면 이분 호주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호주에 있는 이 힐송 팀에는 그 90년대 빠른 댄스나 디스코 음악을 기반으로 한 찬양 그렇다고 해서 막 요즘 그 아이들이 듣는 그런 댄스 음악은 아니고요. 그 정말 음악적인 디스코 리듬을 사용하고 댄스 리듬을 사용하는 그런 음악으로 아주 신나는 찬양을 많이 했던 그런 찬양 팀이에요. 음, 드럼이 없고 뭐 베이스 기타 소리도 아주 충분하게 들리진 않지만 하프라든가 또 뒤에 들리는 스트링이라든가 또 심벌로 이렇게 드럼 심벌로 씩 이렇게 내는 그런 소리라든가 아주 부드러운 선율로도 충분히 웅장하고 뭐랄까요 꽉 찬 허전하지 않은 그런 은혜를 전달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숭실 찬양팀 교육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숭실 찬양팀 교육 첫 번째 시간을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다 라는 챕터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교육에 참여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밥소르기라는 외국 목사님의 책을 제가 한 장씩 읽고 요약해서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제 강의는 아니고 그 책을 한 장씩 요약해서 제가 먼저 읽고 요약해서 나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임재한다는 게 뭔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모든 시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줌으로 모인다면 지금 제 화면에 이제 정성수 집사님 이름이 보이는데 정성수 집사님 계신 곳에도 지금 그 곁에 계시고 또 준우 형제님 이름도 보이는데 준우 형제가 있는 저 상일동에도 계시고 김은주 집사님이 계시는 신사동에도 계시고 제가 있는 교회에도 계시고 또 이상화 자매님이 계시는 청라인가요? 청라에도 계시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 하는 게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고백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 하는 이 고백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전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또 특별히 어디 계시는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배로 모이든 어떤 아니면 모임으로 모이든 그곳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이런 임재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세 번째인데 역대하 5장쯤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 안에
이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묘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노래하는 찬양대와 또 연주하는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하고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 막 찬양할 때 그때 그 성전에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저자가 말하기는 이것이 우리 찬양팀이 추구해야 하는 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임재하심의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이 구름과 같은 영광 때문에 어떤 것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물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시간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주할 때 모든 것을 망각하고 그 시간에는 그냥 그 앞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세상을 잊어버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나조차도 잊어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의 시간,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가고 또 내가 있는 곳에 주께서 오셔서 주님과 나와 단둘이 독대하는 그 시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경배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의 찬양, 이 찬양의 목표 설정이 조금은 또 이렇게 조금 수정돼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회중 예배에서 오는 어떤 좀 뭐랄까요 어려움 한계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콘티가 있고 또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의 폭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제약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이 다양한 표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감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제목들도 이제 제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이 책에 나온 챕터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다윗 시대 구약에 등장하는 다윗 시대의 성경 본문들은 이 찬양을 강조해요. 보통 이 찬양 사역에서 이 찬양과 경배, praise 그리고 worship 이걸 약간 구분하는 경향성이 있죠. 찬양을 강조하는데 찬양은 뭔가 celebration 뭔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것,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자면 막 율동을 하고 그렇죠? 막 신나는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또 기타나 뭐 악기 연주자들이 막 솔로를 하고 막 축제 같은 분위기 그런 걸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다윗 시대의 본문은 이 찬양을 강조해요. 시와 찬미로 즐거워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축제 같은 분위기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의 표현도 있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경배, adoration이나 worship 이런 말로 주로 표현이 되는데 이 경배하는 것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경배는 찬양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이 진중한, 엄숙한 그런 예배 형태, 찬양의 형태라 그럴까요? 우리로 쉽게 따지자면 이제 스트링이 쫙 깔리고 좀 더 경건한 분위기에서 좀 더 느린 템포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이 성경에서는 둘 다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힐송 찬양을 들려드렸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뭔가 조용하고 진중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셀러브레이션보다는 어도레이션이나 월십, 경배에 가까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는 제가 그 테리 메갈몬이라는 찬양 사역자, 우리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분인데 이분의 찬양도 한번 소개할까 해요. 이분은 아마 맹인이신 걸로 제가 아는데 이분은 치유 사역하는 데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치유 사역하는 데서 하는 찬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예, 그런 건 이제 그때 또 소개를 하고 어쨌든 이 찬양, 셀러브레이션 막 흥겨운 것과 어도레이션, 워십 이렇게 쫙 깔리는 것과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은 둘 다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는 어떤 공식이 존재하는가? 뭐 찬양으로 시작해서 경배로 나아가야 한다든지 이거 보통 이제 많은 연주자들이 그렇게 찬양 인도자들이 그렇게 콘티를 많이 짜시죠. 앞부분에 좀 흥겨운 찬양을 하고 뒷부분에 오더레이션을 하고 그런데 또 권호인 집사님 같은 찬양 인도자 분들은 콘티를 보면 경배가 앞에 나오는 느린 찬양이 쉽게 말해서 앞쪽에 배치하는 콘티를 또 즐겨 짜시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 존재하는가? No,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대원칙은 그냥 영과 진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예배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만 대원칙이지 기타 방법론적인 요소들은 자유가 있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배 인도자는 이 영적인 민감성, 경배 인도자 이제 찬양 인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적 민감성 개발이 필수입니다.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전혀 즐겁지 않은 분위기일 수 있고 시끄러운 소음만 만들어내는 그런 찬양일 수 있고 또 경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음악만 느리지 전혀 경배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경배 인도자, 예배 인도자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예배마다 매번 콘티를 짜고 또 매번 싱어를 서고 매번 연주를 한다면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캐치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였어요. 그래서 핵심은 뭔가 어떤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숭실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패턴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상대적인 거죠. 그게 정답은 아닌 거죠. 하지만 청중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패턴이 있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언어가 있고 하지만 그것이 꼭 성경적으로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것. 그런 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문은 마이크 켜진 거는 제가 다 임의로 뮤트합니다. 우리가 가는가? 하나님이 오시는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있는 데로 오시는 건가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시편 100편 4편 말씀에 시편 100편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시 중에 하나죠. 제가 한번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거는 우리가 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접근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시편 22편 3절에는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물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하나님이 두 발을 가진 어떤 존재처럼 그리고 공간 이미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언어도 성경에는 담겨 있습니다. 양쪽 의미가 모두 가능한데 자, 예배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가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죠?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죠. 어, 나는 오늘 예배가 죽을 쓴 것 같고 나는 오늘 예배에서 나의 드럼 연주가 아니면 나의 이 보컬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못 느낀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노래만 부르다 온 것 같고 그 노래도 좋은 노래가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그런 노래만 부르고 온 것 같고 예배가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편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이고 그러면 우리는 갔는데 하나님은 안 오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 예배가 불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특히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실패감에 젖어들 때도 종종 있죠. 어떤 날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정말 막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성령님이 성도님들 사이를 운행하시는 게 막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오늘 예배 내가 찬양 인도에서 망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을 건데 그것은 그냥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한계 많고 오류 많고 정확하게 진단할 줄 모르는 내 감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필요는 전혀 없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나는 메마른 예배처럼 느껴졌지만 누구에게는 폭포수 같은 생수의 강물이 흘러 그런 예배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이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불만족스럽다고 여겨진다면 하나님 편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한계 있는 나의 감각이 오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또 만약에 내 태도가 아니면 내 준비가 미흡해서 오늘 예배가 실패한 것처럼 불만족스럽게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기회 주실 때는 그걸 극복해내야 되겠죠. 내가 너무 게으르고 너무 거룩하지 못하고 너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에 서서 불만족스럽게 여겨졌는데 그 다음번 예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조금 점검해 봐야 할 태도인 것 같아요. 맨 아래줄 보면 주의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유도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의 대전제예요. 요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27장, 여호수아 8장 이렇게 세 군데에 보면 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돌을 다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된다. 제단 쌓는 돌을 니들이 이렇게 정을 치고 끌로 쪼아서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돌을 갖다 놔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3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에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연출 이런 것들을 가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유도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이방인들의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은 왕상 19장인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붙죠. 엘리야가 붙는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임재가 없죠. 바알과 아세라의 임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신들을 자극하려고 자해를 하고 피를 뿌리고 자기의 피를 뿌리고 그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을 내게로 끌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겠다는 아주 인간 중심적인 그런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이 찬양팀,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유혹에 빠져요. 특히 음악을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어, 또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고 음악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찬양의 그 역할을 하니까 이 음악이 삐뚤어지면 사실 감정이 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드럼 쿵딱 쿵딱 이게 안 맞는데 화음이 안 맞고 자꾸 불협화음이 들리는데 이 마음이 확 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음악은 맞춰야 되겠지만 뭔가 내가 이 예배에서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요소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 드럼 소리가 들리고 또 베이스 소리가 들리고 신디 소리가 들리고 건반이 들리고 또 터치하는 게 들리고 또 싱어들이 부르는 톤이 들리고 제 기타 소리가 들리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소리에 그냥 집중해서 어, 연습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예배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딱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을 뭔가 조금 이렇게 개선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풍성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유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배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책임감, 부담감 이런 데서도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예배자의 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방금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연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는 힘은 우리에게 없기에 예배의 모든 책임이 다 인도자의 몫은 아닌 거예요. 물론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하는 15분, 20분 그 시간을 교회에서 그 20분의 예배의 시간을 300명을 인도하라고 맡겨준 시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책임감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수백 명의 예배가 이 찬양 인도자에게 20분간 맡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컬분들과 엔지니어와 또 연주자분들 그 20분간 1시간 되는 그 예배 시간에 20분이 나에게 맡겨진 거죠. 근데 그거를 소홀하게 준비한다거나 우선순위 없이 그냥 무슨 동아리 활동하듯이 내 시간 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모든 책임이 예배 인도자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게 가보면 예배의 모든 책임이 교회로 따지자면 담임 목사님께만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네. 이거를 일단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책임감에서 자유롭고 쓸데없는 부담감에서 자유롭고 다만 방종하지는 말고 나의 맡은 바 성실함으로 책임은 감당해야죠. 두 번째는 같은 말이죠. 그렇지만
각자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킬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르고 또 하나님을 귀찮을 때는 외면하고 이런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준비시킬 책임은 있는 거죠. 내일 주일 아침 예배인데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 2시, 3시까지 TV를 보거나 미드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조금은 지양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최선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영적인 컨디션으로 준비시킬 책임이 있어요. 잘 못하죠. 그럼 예배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8가지를 소개를 해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어, 회개하는 것.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제가 몇 년 전인가, 몇 년 전 아니고요. 얼마 전에 그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기도원을 이제 방학 때 좀 시간 될 때 그래도 며칠씩 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거길 갔는데 찬양을 정말 독특하게 하는 기도원이에요. 이름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도원일 거예요. 워낙 찬양을 독특하게 하는 기도원이어서 한 60대 되신 여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원 집회가 하루 3번이니까 오전 집회 또 늦은 오후 집회 그리고 밤 집회 이렇게 3번을 하는데 3번 다 나오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는가? 분초마다 해야 되는 게 회개다. 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야, 그거 맞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회개하는 거죠. 예배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한 주 동안 품었던 나쁜 마음들 뭐 대단히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악한 일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있었던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는 불만족스러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조율하는 거죠. 기타를 조율하듯이 드럼을 조율하듯이 내 마음과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죠. 기도. 찬양팀을 섬기다 보면 기도 시간이 참 짧아요. 연습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냥 연습만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은 갖기가 쉽지 않죠. 갖게 되더라도 짧게 갖고 그래서 그냥 개인 기도로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경배 준비에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필수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저는 이 찬양팀 모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거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쪼개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찬양 인도자분들께서 2시간 연습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20분, 30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에 할애하겠다. 이렇게 어떤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예배 장소에 자주 가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자주 가래요. 물론 이 책은 90년대 초반 뭐 아마 이쯤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갈 수가 없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죠.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주 갈 수 없다면 뭐 자주 생각하기 뭐 또 교제하는 일도 필요하고요. 또 예배를 뭘 준비하는가? 예물. 이건 헌금이니까 우리에겐 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요 예배나 뭐 리젠워십이나 또 뭐 그런 예배들에서는 우리가 헌금 시간은 없지만 분명한 거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반드시 예물과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꼭 돈을 드려야 되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거는 돈과 시간입니다. 그거 말고 뭘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자식을 바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하나님 이 자식의 미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선교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50대부터 60대까지의 10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아프리카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돈과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돈, 예물 이거를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과부의 2 렙돈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림은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드리는 이 작은 물질 드리지만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물질을 받으실 때 하나님 제 삶을 받으시고 제 모든 걸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죠. 5번 에너지 투자를 하래요. 예배자가 준비해야 될 걸 에너지 투자인데 스킬풀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노력하는 거예요. 그 찬양팀은 기술적인 사역이잖아요. 기술적인 사역.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섬기는 기능적인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보컬이든 연주자든 찬양 인도자든 엔지니어든 이 사람들의 이 기술, 스킬이 월등해지면 질수록 이 찬양이라는 이 예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이죠. 특히 저는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연주를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은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주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로 우리의 예배를 체크리스트 삼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청중분들은 그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청중분들은 이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리스 찬양팀이나 주노핌 찬양팀이 섬기는 그 회중들은 평균 연령대가 50대 정도 되시잖아요. 수요 예배는 좀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카리스 예배도 11시 예배다 보니까 장년 예배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한 40대 후반에서 50대쯤 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힙합 음악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떠겠어요? 그건 고문입니다. 고문. 그렇죠? 또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 예배에서 7080 스타일의 음악을 가지고 아니면 찬송가만 계속하면 걔네들한테는 고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음악이라는 재료는 하나님께는 별로 영향이 없을런지 몰라도 우리가 섬기는 청중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자분들은 보컬 포함, 엔지니어 포함 모든 연주자분들은 이 스킬풀함을 위해서 에너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10년 전과 오늘이 뭐 한 걸음의 발전도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마이크 선 꼽는 거라도 몰랐는데 알았다. 이런 거 발전이죠. 또 뭐 드럼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쳤는데 이젠 2가지 방법으로 친다. 이런 거 발전이죠. 그래서 쉽진 않습니다. 생업을 가지고 또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이 에너지 투자를 뭐 프로 연주자들처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연습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아니면 연습하기 전 뭐 한 10분, 15분이라도 30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숭실 아카데미 찬양팀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통기타 초급반이 끝났고 찬양팀 필수 기초 화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도전하셔서 그거 보시면서 같이 좀 우리가 이 스킬풀한 찬양팀이 되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자, 에너지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자기 동기부여가 필요하답니다. 반복해서 섬기다 보면 타성에 젖어버리죠. 또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그냥 늘 했던 거니까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뭐 늘 먹는 밥 먹듯이 일상에 젖어버린 타성에 젖어버린 그 마음이 되기 쉬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기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7번 전심으로 찬양 속으로 들어가기. 이건 이제 예배 현장에서 말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스포츠카 제로백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은혜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데까지 저마다 어떤 시간이 좀 걸려요.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은혜로 팡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을 한 2, 30분 쭉 해야 끝에 가서 조금 마음을 여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예배자의 태도는 특히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이 태도는 찬양이 시작하면 시작함과 동시에 스포츠카처럼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100km까지 가는데 2, 3초밖에 걸리지 않는 그 스포츠카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그 찬양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8번 정말 어려운 거죠. 일주일 내내 경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고 경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냐면 주일 예배 시간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그 사역의 시간에 우리가 예배 인도자, 경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30분인데 그 외의 시간은 167시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인가 아닌가, 내가 경배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사실 앞에선 그 무대에서의 삶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무대에서의 삶과 내 생활에서의 삶의 괴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냥 종교성을 가진 괴물처럼 되는 거죠. 이거를 극복할 수 없거든요. 이 차이를. 특히 저 같은 이제 직업이 사역자인 사람들은 이 이중성의 함정에서 더 벗어날 수 없죠. 그럼 우리 목표는 뭐냐면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저 마이크 잡은 모습은 저의 참된 모습이 아닌데 제 참된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인데 하나님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무대에서 찬양하는 모습만큼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괴로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예. 이게 근접할 수 있지만 전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성의 한계를 지닌 인간이고 또 무대에서는 그 무대는 이제 우리가 서는 거기를 무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무대에서는 마치 모든 거룩함을 다 갖춘 존재인 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중성은 좁혀가야 할 평생의 과제인 거죠. 또 나의 이런 이중성을 안다면 형제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조금 용납해 줄 수 있어요. 나도 저런데 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렇게 구도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사랑의 동역자가 되어 가는 거죠. 예,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뻔하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자, 찬양의 제사라는 또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뭐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요. 다만 그냥 저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래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아주 뭐 형편없는 생각이거나 그러진 않고 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또 찬양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많은 말씀이니까 또 한번 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라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밥소르기 목사님 저자의 말을 이제 그대로 인용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예표의 성취로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나 곡식 제사 또 뭐 기름을 부어 드리는 제사 이런 어떤 제사를 드리잖아요. 특별히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많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이 찬송의 제사가 이 찬양의 제사가 구약의 어떤 제사를 성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 제사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구약의 짐승 제사와 이 찬송의 제사를 예표와 성취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 그럼 제사의 핵심은 무엇인가? 희생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죽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되죠. 속죄가 돼야 되고 대속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그 찬양의 예배에서 죽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아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죽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죽고 욕망에 대한 집착이 죽고 나 자신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긍정의 삶을 살려고 했던 내가 이 찬양 속에서 죽는 거죠. 이게 제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찬양의 제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고 찬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값. 찬양은 공짜가 아니다. 대가가 있어야 된다.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힘을 들여야 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이죠. 그래서 이 힘을 뭐 추상적으로 의미를 파생해서 생각하기보다 그냥 찬양 그 자체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찬양 2, 30분 하면 힘듭니다. 그죠? 배고프고. 또 연습을 보통 짧게는 1시간, 많게는 2, 3시간, 또 2, 3시간을 2, 3주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악기팀 같은 경우는 세팅하고 성 깔고 무거운 악기 들고 나르고 그 자체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은 특히 찬양 팀 사역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 중에서도 그래도 힘을 많이 쓰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을 많이 쓰는 사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에는 이제 당연히 힘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찬양 사역하면서 힘들다? 그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나는 찬양 사역하는데 힘이 안 들다? 그럼 내 팀 멤버가 더 힘든 겁니다. 그만큼. 그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역기 드는 거 힘든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힘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역을 하는데 힘이 안 든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역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일 수 있어요. 찬양 사역 그냥 힘든 겁니다. 찬양의 대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하면서 힘들다?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슈퍼 가서 과자 하나 사려면 1,000원 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찬양 사역하려면 나의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에너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힘이 든다? 당연한 겁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물론 뭐 버틸 수 없을 만큼 힘이 들고 삶의 여유가 안 되면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또 조금 때를 기다리고 해야 되겠지만 힘든 게 당연한 거다.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값인데요. 이건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 찬양은 누가 합니까? 불신자는 찬양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고 대속받은 자가 이 찬양합니다. 세 번째, 시간. 시간도 우리가 드려야 할 대가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봤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떠들었네요. 56분인데 이제 그 각 팀별로 또 제가 그룹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룹핑을 하면 오늘 나눔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각 팀 안에서 나누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이 얘기한 거 그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코로나 이후 모이기가 불가능해진 요즘 어떻게 우리의 바른 태도를 지켜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노핌 찬양팀, 마하나임 찬양팀은 지금 찬양 사역의 메인 필드가 없어진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역의 현장이 우리가 익숙하게 섬기던 그 찬양에서 현장이 단절된 이 시대에 그렇다고 방역 수칙을 막 어기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성숙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한계의 상황에서 예배자의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각 팀 안에서 나누고 결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